본문의 내용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한 마을에 부자 아버지가 사셨고 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와서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다 챙겨서 타국에 가서 멀리 가서 창녀와 더불어 다 낭비하고 다 소비해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가난하고 배가 고팠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주염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그런데 차마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아들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나를 종으로 불러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 앞에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아들을 향해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목에 입맞추며 입술에 입맞추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아,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은 내 아들아 하며 기뻐하고 종을 시켜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잔치의 소리가 큰 아들에게 들렸습니다. 큰 아들은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되돌아오니 집에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 자초지종을 물으니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 이 첫째 아들이 서운했어요. 아버지에게 서운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찌 아버지의 재산에 탕진한 이 못된 아들을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가.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뭘 합니까? 아들아, 너와 나는 늘 함께 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고 다 네 것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았으니 내가 어찌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본받고 깨달아야 할 영적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서운함이라는 감정에 들 때 잘 극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바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정말 내가 그런 대접과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잘 평가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막 말을 합니다. 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어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버지에게 서운해서 막 화를 내서 분노하며 말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9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큰아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동생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자기는 의로운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아버지께 효도한 착한 아들이라, 나는 흠없는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의 창녀와 더불어 다 탕진한, 다 삼켜버린
불효자, 악한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한 죄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큰아들의 이러한 평가는 잘못된 평가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아버지로 상징된, 비유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작은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했기에 이건 불효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을 요구해요. 아버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건 불효를 저지른 죄인이에요. 당연한 죄인이에요. 큰아들 또한 어떠합니까? 그런 아들, 그런 동생이 거의 죽을 지경같이 어렵게 살다가 돌아왔어요. 그렇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 안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막 정죄하고 악한 자다고 막 몰아붙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둘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섭섭한 감정을 큰아들이 느낄 이유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결과로 인해서 자기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막내 둘째는, 이 동생은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자기는 섭섭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못 내리게 되면, 즉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하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게 되면, 이러한 대접과 대우와 섬김을 못 받을 경우 반드시 섭섭해하고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러한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자는 아람 나라의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수차례 국가의 위기를 그가 구해낸 용사였습니다. 용장이었어요. 자, 그런 자에게 그러나 큰 문제, 큰 실형,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의술로는 도저히 답이 없고 치료할 수가 없는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이 치료를 하려고 했으나 방법이 없었어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던 중에 이스라엘에서 끌고 난 포로인 이 작은 소녀 하나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아람 왕의 친서와 자기가 가진 모든 진귀한 이런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저 종을 시켜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런 소리를 듣자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했어요. 나를 이렇게 대해, 아람 나라의 국민적 영웅이자 용사이고 실권자인 나를 이렇게 대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며 분노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렇게 섭섭해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향해서 서운해하며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는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쥐고 흔들 만한 시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 볼 때 그 또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고침을 받지 못한 병자에 불과합니다.
나아만이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평가를 정확하게 내리고 있었다면, 그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하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며 이렇게 분노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왜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신은 항상 대접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게 내려지지 않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계속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그런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무엇보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계속 낮아져야 하고 계속 겸손해져야 하고 계속 더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서운함, 섭섭함이 극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서운함, 섭섭함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서운함, 섭섭함 감정을 극복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서운함과 섭섭함의 마음이 이런 크게 생길 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복, 그리고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 섭섭하고도 서운하지도 않을 거예요. 다시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환대하고 이런 큰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섭섭해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친구와 즐기게 하지 않더니 아버지의 재산에 탕진하고 온 이런 불효자에게는 어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런 잔치를 베푸나이까. 막 섭섭해서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다 네 것이지 않냐? 너는 이미 내 소유를 다 가지고 있지 않냐? 너는 이러한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 섭섭해하냐? 결국 맏아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서운해하고 섭섭해한 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이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주지 않냐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종종 이런 우를 범하기 쉬워요. 종종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왜 듭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엄청난데 이것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 잊혀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나는 많은 사랑과 염려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 들 때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다 이렇게 실천하며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받은 은혜와 복을 잊어버려서 서운한 감정,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여러분에게 또 소개하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두 여동생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동생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라버니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가 그러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다니의 나사로가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중환병에 걸리자 이 나사로가 기거하고 있는 그 집으로부터 근거리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마침 계셨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달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안 가셨고 무려 이틀이나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섭섭해하고 서운해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건거로 오라비가 죽었다고 아주 섭섭해해요. 특별히 마리아가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집에 앉아 있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 오신다면 맨발로 뛰쳐나가 마을 어귀서부터 예수님 모시고 왔을 텐데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해 보면. 그런데 이제 안 나가요. 집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에게 서운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오셔서 우리 오라비 병 고쳐 주셨어야죠.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은 반드시 누구를 향한, 섭섭하게 한 사람을 향한 분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화도 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의 이 서운함과 섭섭함, 예수님을 향한 분노는 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잊어버린 결과에서 비롯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신지 몰라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 공생의 기간 주된 사역지는 저 북쪽 갈릴리였어요. 이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종종 예루살렘의 근방인 이 유대 지역에 내려와서 사역을 하실 때는 어김없이 이 친구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하셨어요. 아주 특별하게 이들을 여겼어요. 이들의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귀한 가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다른 데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천국 복음을 이 집안에서 막 쏟아내셨어요. 기가 막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특별히 마리아는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인에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에게 서운해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제 오나 그제 오나 오늘 오나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고 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었을 거예요.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섭섭하고 서운해하고 받은 복 다 까먹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귀한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감정이 생기고 누구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생긴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런 축복들, 그리고 내 주변,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받은, 또 내 주변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어디 하나 둘이겠습니까? 다 떠올려 보시면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거예요. 자, 셋째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 그게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생긴다 하더라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비유의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막 서운해하고 막 화가 나는 이 첫째의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로 이렇게 상징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첫째 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으니 내가 어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을 첫째 아들한테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첫째 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이 말을 할까요? 이 말 속에 담겨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뭡니까? 아들아, 너는 어찌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냐?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네 동생, 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얻었어. 그러니 내가 아버지 부모로서 어찌 내가 즐겁고 기쁘지 않겠냐? 너도 제발 이 마음을 가지고 네 동생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라. 정죄하지 말고. 이게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첫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은 먼저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앞에 배경이 되는 말씀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죄인들을 정죄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에게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예수님에게 살기를 드러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며 시험에 들어 영적으로 막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뭐가 그렇게 섭섭하고 서운하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낌없이 주었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였건만 너는 그런 내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냐? 이제 내 마음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거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도 쉽고 상처를 받기도 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고 내 마음이 완전히 메마른 그런 땅이라면, 가뭄에 쩍쩍 갈라진 농과 같은 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먼저 서운함, 섭섭함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극복이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보며 평가를 바르게 하세요.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묵상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과 관심을 떠올리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서운함, 섭섭함 말끔하게 사라질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어렵지 않을 거예요. 행여 인간은 나약한 거로 그런 마음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